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월드 비전 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4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또 1장 7절 이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 특수한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고 장래에 되어질 말씀, 그러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잘 이해됩니다. 그리고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어날 징조를 준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그 시대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고 이해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어떤 사건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어떤 말씀은 이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자칫 풀 수 없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풀다가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갖기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억지를 부리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이해되어지는 만큼만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풀리지 않는 말씀은 지금 이 상태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7절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대 교회에 대한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는 지난 시간에 했던 곳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약 48km 지점에 있는 그 성읍이 바로 4대입니다. 그리고 에게해 주변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헤르무스 강이 이 지역에 있었고 투몰로스 산 사이에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아주 특수한 교회이죠. 그래서 계곡에 자리 잡고 있고 계곡 중에서도 또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리적으로 아주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무역과 군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일찍이 그 양털 가공업, 그 염색업 하는 이러한 공업적인 것, 목축업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4대는 BC 700년경부터 BC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아주 가치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BC 545년부터 로마에게 점령하는 그때까지 이 지역은
그 영광스러운 그런 부하고 그런 좋았던 그러한 빛났던 그 지역의 명성을 그 해안가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넘겨주게 되었고, BC 214년 안티오쿠스의 공격으로 결국은 이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일찍이 상업과 공업이 번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 경제적인 여유를 좋은 데 쓰기보다는 사치하고 타락하는 데 썼고, 또 이 지역에서는 그 마시는 그 술신을 섬겼습니다. 그 술신 이름이 시벨레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심했고, 결국은 이러한 타락과 사치의 극치를 이루다가 AD 2세기경에는 이 도시는 그 도덕적 퇴폐와 함께 몰락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을 가보면 완전히 폐하가 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봅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대 교회의 배경을 아까 살펴보았죠. 거기 목축업도 발달했고 그 양털 가공업, 염색업 이런 목축업과 그리고 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들에게 주어졌던 경제적인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를 가지고 남에게 잘 보일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도 신앙생활도 남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치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대 교회의 실질적인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또 신문지상에 올라오는 많은 보도에 따르면 모범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부터도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겉에 외형적인 그런 교회를 크게 하거나 교회를 치장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거나 하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잘 가꾸고 나가는, 그래서 겉보다는 속이 더 탄탄하고 알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영이 무엇이냐? 1절에 보면 여기 7 영이 나오죠. 7 영은 7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7 등불은 또 무엇이냐? 7 영은 또 무엇이냐 할 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결국은 7 영, 또 7 눈, 그리고 7 등불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7 영, 7 등불, 그 다음에 7 눈 이런 것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어떤 7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또 전부를 가리키나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 세상 어디에나 전체에 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일곱 등불,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성령님과 연결되어지죠. 성령님의 명칭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즉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아랫부분에 있죠.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은 사람이 어떤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말씀이 보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짝을 이루고 또 말씀이 말씀을 서로 보증하고 100년 전, 1000년 전 말씀이 또 창세의 말씀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렇게 맞아떨어지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외형적으로 사대교회처럼 사치와 어떤 보여주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그런 교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볼 때 겉도 속도 탄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챕터를 살펴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속으로는 죽어있는 모습, 이게 참 불행한 것이죠. 겉으로는 부자 같지만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빈 털터리와 같은 삶.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빨리 깨닫고 내 자신의 실체의 모습, 내가 죽게 된 모습을 갖고 있구나. 내가 죽은 자이구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기에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하라 라고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 나누십시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 가운데 특히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강조한 것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 위해서 노잣돈을 챙기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옷을 입거나 그것이 아니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천국 간다면, 내일 천국 간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손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뭔가 지금 빨리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세지 말에 나의 영혼의 모습을 살펴서 겉으로 살아있는 자처럼 하지 않고 속사람이 살아있도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대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타락된 일, 그리고 치장하는 일, 그런 일들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자처럼 생활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자기 일을 주장하고 잘하는 것을 내놓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도들은 그런 타락된 틈바구니 속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나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몇몇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흰옷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흰옷을 입히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를 향하여 격려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5절에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백고자 심판대에서 또 천국문을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인하시고 인정해 주셔야 천국문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 때 상급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셔야 합니다.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고 시인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리적으로 견고한 성을 가진 사대의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사대 사람들은 교만하고 우상숭배의 악함과 사치와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어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면 주님께서 생명책의 그 이름을 보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보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증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승리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였습니다. 조그만 도시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르무스 강과 인접한 코카미스 계곡의 고원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서모나와 서부가시와 부르기아를 잇는 도로를 끼고 있어서 동과 서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BC 2세기경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에 의해 건립되었고, 그는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 필라텔푸스라는 도시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AD 17년 이 지방 전체에 걸려서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했고,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이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때에 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사람들을 투입해서 이 도시는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이에 황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오 가이사리아라는 그런 새 황제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이 도시에 붙였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플라비아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그러면서도 이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고 많았습니다. 역시 이 도시에는 직물과 피역 산업이 번성하고, 또 동북쪽에는 포도 재배 단지가 있어서 포도주로 유명했고요. 또 이 도시 역시 술의 신을 숭배하고 또 식물의 신을 숭배하면서 디오니수스 술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시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까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요. 그 축복의 내용은 그것이 5가지 축복입니다. 너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처음에 생육이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한 가지도 이루기 전에 범죄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창세기의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축복도 이루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받을 형벌을 하나님 자신인 성삼위일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구약시대에 다윗 왕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연결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후손이 단순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보증되고 실제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그런 보증된 그러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열린 문은 구원의 열린 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 어떤 것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오는 사람은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일은 뭐냐면 작은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벌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종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는 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를 찾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실한 성도가 차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딜레이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시는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에는 여러분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또는 적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이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절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하죠. 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성도들이 많지 않고 교세도 적었고 그랬지만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칭찬과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말세지말에 있는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하면 있는 시험 없어지고 오는 시험 막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없애주시고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신실한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유혹도 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그 신앙 잘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지켜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건 면류관 뺏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면류관이 없어지고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마지막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성전의 기둥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대요. 어떤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이다 이러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다, 잘못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최소한의 현재 있는 말씀 가지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와 권세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하여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비록 능력은 많지 않지만 주님을 위하여 그 적은 능력 속에서도 충성스럽게 일하다 보면 조금씩 쌓여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주님의 일을 하고 또한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키면 시험을 면케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결국은 이기는 그 성도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최종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성전의 이름을, 그 기둥에 새 이름을 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쓸 것이다. 근데 그 새 이름이다. 그때 가면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보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메시지 말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성도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다. 읽고 또 이 설교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